시편 56편 1절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부비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들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아프고 힘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지금 압제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사망의 위험 속에 떨고 있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붙어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저 광야에 가서 좀 쉬리로다. 나도 쉬고 싶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지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또 자기를 책망하고 또 아주 오만하게 거드름을 떠는 자들이 다른 자들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 차라리 원수라면 원수이거니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미워하는 사람이었거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가깝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배반당했던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에 이렇게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환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압살롬 자기 아들 아니에요.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신하였어요.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또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인 아히도벨과 함께 협동으로 반역을 꾀해서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왕궁에서 정말 맨발로 왕궁을 급하게 빠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도망자 신세가 됐고 그런데 주변에서 자기 평소에 그렇게 굽신굽신대던 사람들이 그런 신세가 돼버리니까 막 조롱하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신임하고 있던 그런 신하에게 이렇게 배신당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큰 상처를 입혀주었을 겁니다. 다른 어떤 상처보다도
내가 평소에 신뢰한, 내가 평소에 믿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더 아픈 거는 뭐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그것 때문에 더 아픈 거죠. 사실 뭐 지나가다가 내가 어떻게 실수해서 발등을 찌면 그러려니 하고 내가 재수가 없었구나 하고 이렇게 넘기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고 나면 굉장히 그 마음이 더 아프고 마음이 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 정말 절망감이 더 배나 더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런 꼴까지 보다니, 뭐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내가 이 꼴 저 꼴 내가 다 보다니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런 악인들의 또 원수들의 그런 핍박을 떠나서 자기 멀리 좀 피난하고 싶다, 도망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피난처는 누굴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겠습니까? 특별히 성도들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면 내 고통을 좀 받아줄 수 있겠지, 저분이면 나를 좀 알아줄 수 있겠지,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본성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변치 않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댈 만한 안식처는 하나님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평상시에도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가 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어려움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나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뭐, 이런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지 뭐, 그런 사람,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요. 그런데 평상시 평안할 때 잘 안 하던 분들은 어려움 당하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신앙은 평소 실력. 평상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려움 당해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실망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안전함을, 특별히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이 오늘 가장 가까운 친구고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배반했을 때 이 다윗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가장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아픈 거죠. 차라리 원수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적들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뭐 견딜만 해요. 그런데 가장 믿었던 아들한테, 또 가장 믿었던 신하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다윗은 더 큰 충격, 더 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이렇게 원수의 핍박보다도 친구의 배반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쩌면 내가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들이 그렇게 깨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 사람은 내가 붙잡을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다윗이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이런 모습, 또 아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특별히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한 것 아닌가, 내가 사람을 피난처로 삼은 것 아닌가, 우리가 뒤돌아보고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도 내가 보복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내가 자유함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